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 맞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니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더욱 사랑하여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교독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녕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동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것만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높아지고자 애쓰며 세상에 치우쳐 살 때가 많았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하며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정결케 하옵소서. 탐심과 욕심에 치우쳤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이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부임하신 목사님과 함께
우유돈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쓰임을 받도록 준비하게 하시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3 학생들의 진로를 회복하여 진로를 주도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게 하시고 해외 이민과 유학생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는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도 당회와 재직회와 각 자치기관과 교육부 교사와 찬양대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산의 수고로 감당하며 해산의 수고는 과거에 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저들이 앞장서서 섬김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아버지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신 곳엔 빛이 항상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가 우리 우동교회에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한나의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여호수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B13호에서, 또 마리아 원래회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또 두보라 원래회 2부 예배 식당에서, 또 스테반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복지관 3층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 1층 현관에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시면 게시판에도 올라가 있으니 가족 예배 드리실 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39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기도가 더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우이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각양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안에 품어 위로해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각양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옵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호산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온 세상 만드신 주님, 존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대에 또 대대에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양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자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계신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응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다. 이 기쁘고 신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영적인 친밀감을 더해가고,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누가 자라납니까? 내 자신이 자라납니다. 내가 자라나고, 내가 좀 힘이 나면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성도님들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손 내밀어주고, 그렇게 우리 서로가 신앙 인격 성장을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잘 함께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바탕 아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들은 것과 같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또 양육도 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에 있다가 이제 제자의 자리로 한 발 나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제자가 되고 할 때에 그것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냐? 바로 섬김입니다. 교육과 양육과 훈련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개인의 성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분명하게 성경적인 성장은 분명하게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섬김은 어떠한가? 교회 안에 예배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경 공부 모임이 참으로 많은데, 그렇게 지금 내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곳에서, 내가 사역하는 곳에서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회는 어떠한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성경 공부는 어떠한가?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 큰 한 축이고, 또 이렇게 더불어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실행할 섬김의 장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물론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좋은 말로 현상 유지하는 교회, 조금 날카로운 말로 정체되어 있는 교회 내의 섬김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요, 20대 80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20대 80. 20%의 성도가 대표로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역동적인 교회, 주변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의 섬김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에서 6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거의 온 성도가 교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이러한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그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교회가 잘 돌아가고 교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건강하게 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개발되고 또 개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어야 될 것들이 생길 것이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우리 교회들에게 많은 생각과 또 많은 변화가 요청이 됩니다. 급한 마음에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한 성도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 급한 일 때문에 잠깐을 위한 것이지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봉사와 사역과 섬김이 집중되고 이중 삼중이 되어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장서서 섬기는 그러면 앞장서서 섬기는 그 성도는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 교회는 또 힘이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부임식 때 목사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저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 교인 모든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말씀 중심으로 여러 권면들을 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 범위와 의미를 확장하자면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저희가 뒷부분을 같이 읽었는데요. 앞부분은 당시의 감독들, 지도자를 향하여서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뒷부분에서는 그 당시의 집사를 향한 점검과 권면이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감독이나 집사가 사실 지금 2022년도 한국 교회의 어느 직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는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을 향한 권면이나 집사를 향한 권면이나 모두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는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연말 연초가 되면 위원회 조직표가 나오지요. 전도회 임원이 정해지고 교사 또 찬양대원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직분을 맡고 사역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김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요즘에는 미쁘다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옳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앞장서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고자 자원하는 것은 1절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 이름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어떤 섬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섬김의 동기가 주님 앞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자격이 너무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무 나서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은 절대로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시면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해야지.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는 것, 그것은 정말로 미쁘다 이 말이여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쌍문동으로 이사와서 좋은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금방 산책할 수 있는 우이천이 있는 것도 좋고 또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참 좋은데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걸어갈 수 있는 이 전통 시장이 있다는 것도 참 매력인 것 같습니다. 편리하고 참 정겹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 보러 갈 때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제가 뭐 장을 많이 보러 가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냥 예입니다. 가끔 장을 보러 갈 때 우리가 여러 물건을 사러 가면 대부분 다 우리 집사님들 기억을 잘 하고 가시지요. 이거 오늘 저녁에 필요하니까 사서 와야 되겠다. 자기 기억력을 믿고 갑니다. 그랬다가 한두 가지 빼먹고 그냥 돌아온 적 있으시지요? 분명히 두부를 사러 갔는데 당장 급하지 않은 고무장갑이랑 다른 것만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 두부가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가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적기 시작합니다. 사야 될 것이 이거다. 종이에 적기도 하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오늘 사야 될 목록을 적어서 시장에 가곤 합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사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이미 나아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그런 내 자신을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목록을 따라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서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전통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무엇이냐? 오늘 감독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절에 소개된 감독,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감독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두루 살피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두루 살피는 자, 두루 살피는 자. 섬기는 자, 감독은 두루 살피는 자입니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이 말은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위나 권세가 높아서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서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높은 곳에 올라서서 두루두루 빠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모임이 그곳이 크건 작건 간에 이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에게는 이 부분, 두루 살피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직분자는 섬김이는 두루 살피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루 살피지 않고 자기 것만 살피죠. 교회 안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해. 나는 내 것만 할 거야. 나는 나랑 사이가 좋은 사람하고 코드 맞는 사람하고만 일할 거야. 나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하고만 연락할 거야. 나하고 맞는 사람만 우리 순회, 우리 구역에, 우리 소그룹에 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하고는 어떻다고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본문에 두루 살피는 자의 이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하여서 두루 살피는 자가 되셔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역에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연수가, 직분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다른 성도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잘 발견하고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내가 손을 내밀고 자칫 소외당할 수 있는 지체들을 살갑게 챙기는 그런 두루 살피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2022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음입니다. 2절 앞부분, 10절 뒷부분 나오는데요. 2절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10절 뒷부분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말씀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무척 높은 기준으로 보여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 무결하다, 무흠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심각하게 비난받을 요소가 없는 그 정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평이 나쁘지 않다, 이 정도지요. 즉, 교회 내에서 우리의 섬김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보통의 리더, 지도자의 그러한 수준과 그 상황들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이어지는 개념이 7절에서도 나옵니다. 7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서 외인은 누구겠습니까? 교회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지역사회에서 옆집 사람, 미장원에서 만난 아줌마, 이 사람들의 평가가 어때야 된다고요? 선해야 된답니다. 목사님, 왜 교회 내 섬김을 이야기하는데 왜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가까지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단지 무엇인가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기준점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고 교회도, 교회 내 섬김도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어떤 상식 상황에서의 관계를 맺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 너무 모나지 않게, 날카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교회도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에서 섬김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 최고야. 우리 집사님 정말로 최고야.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그 정도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선한 증거가 따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어렵지요. 어렵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려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의 자녀로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항목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2절 앞부분에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4절 앞부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12절 보시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1절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모든 말씀을 지금 현실에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우리 섬기는 분들은 결혼 생활과 또 가정 생활, 부부 생활, 부모 자녀 생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고 또 충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향한 말도 아니요,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요,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남자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가정에서도 존경받는 부모요, 인정받는 자녀이면서 교회에서도 정말로 아름답게 자신이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이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더 중요하십니까? 교회가 더 중요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말과 같지요? 예, 정답은 무엇입니까? 둘 다. 예, 둘 다. 좀 싱거운 답이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둘 다입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 단순하게 아닙니다. 가정이 더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역의 우선순위는 긴급성에 있습니다. 긴급성. 교회를 사역을 우리가 잘 하다가도 집에 갑자기 일이 생기고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교회가 우선이니 집에 가면 안 돼. 이러시면 안 되고 말씀하시고 얼른 집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아이 데리고 병원 가셔야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약속을 하고
식사 약속을 잘 해놨는데 교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 장례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장례위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교회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즉 가정과 교회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 둘 다를 우리가 다 갖고 붙들고 세워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의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에서 이 대학부를 맡아서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물론 영어를 주로 쓰고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말씀 사역도 사역이지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 전에 한국식으로 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게 큰 일 중의 일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한국말 하는 그 수준은 천차만별인데 통일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의 입맛입니다. 한국말을 못해도 영어를 써도 무조건 한국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저의 설교보다는 제 아내의 김치찌개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부 친구들과 지내는 모습들을 이제 제 아들이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빨리 커서 대학부가 되고 싶어요. 왜 그래?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학부 형 누나들을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여기 대학부를 오면 아빠가 정말 나한테 나이스하게 잘해줄 것 같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 악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순간 아차 하는 그걸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집에 가서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잘 대해주는데 이제 아들의 눈으로는 아빠가 자기를 대할 때와 교회에서 형 누나를 대하는 게 이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죠. 더 힘써야 되겠구나.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가정도 돌보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자상한 선생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집에서도 자상한 아빠, 엄마여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마음씨 좋은 권사님, 푸근한 집사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집에서도 사랑스러운 부모이자 자녀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섬김이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되려면 말씀에 따르면 어쩌면 의도적으로라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교회 사역이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가정에서도 평안하시고 교회에서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로서 자신을 점검할 목록, 물론 더 세분하게 하자면 여러 가지가 더 많아지겠지만 마지막 항목 제가 묶어보았을 때에는 절제력, 자제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뒷부분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3절 앞부분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8절 뒷부분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신중하다라는 말은 지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훈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8절에 정중하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체력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신앙도 이 훈련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한 단계 좋은 방향으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 오늘 결심했어, 나 오늘부터 신중해질 거야 라고 해서 신중해지지가 않는 거죠. 훈련받아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정중하다는 것은 단정하다, 품위가 있다라는 말로써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 멋지게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내적인 이 절제가 외적으로 착 멋지게 이렇게 착 스며들어 나오는 그 모습을 정중하다라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지요? 우리의 언어가 그렇고 우리의 표정이 그렇고
우리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속에 있는 게 표출되어 나오는 거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문구가 저는 기억이 납니다. 기분은 언제나 어떻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 불쾌한 마음을, 감정을 타인을, 성도를, 다른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의 단면입니다. 그 모습 또한 오늘 본문에 섬기는 자,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목록 중에 한 목록, 절제력의 영역인데, 교회에서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직분을 받은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적인 절제가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잘 표출되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의 절제,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또한 자제력과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인박힌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박힌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인이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이렇게 넘어선 것을 말합니다. 인이 박히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지, 이미 인이 박혀버리면 이 돌이키는데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술을 대표로 해서 말을 하였지만, 입 박히는 것은 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움직이는, 나를 흔드는 중독적인 요소들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 임박힐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섬기는 자로서,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여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선한 마음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것에 인박히는 겁니다. 나의 의도는 정말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의심할 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선한 의도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100%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이 임박히는 요소들입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이 친구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 역량이 100% 다 온전하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데에 오해 없이 순수하게 잘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또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잘 정돈해 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또 섬기는 자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자는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혹 높아심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참 기분이 참 우울하다. 나는 술에 임박혔으니 글렀네. 나는 자격미달이야. 집에서 우리 아들, 딸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데 나 같은 게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야. 나는 어제 미장원 아줌마랑 그렇게 싸웠는데 내가 무슨 사역을 해. 난 불합격이야.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히려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이러한 목록들을 기억하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어떤 중독적인 것에 내가 임박히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좋은 것에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적극적으로 더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일구이연했던 습관들이 내가 보이는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면의 덕스러움이 외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더 훈련해야 되겠구나. 내 태도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내 친한 사람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요? 그 부담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을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선물,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장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주변 성도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딱 펴고 딱 서 수 있게 됩니다. 참 귀한 선물이지요. 두 번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섬김을 잘 감당하면 큰 담력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큰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섬김을 하면 믿음에 있어서 이게 뚜렷해진다는 거지요. 사역을 하기 전에는, 사역에 본격적으로 내가 뛰어들기 전에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이 긴가민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내가 교회에 적극적으로 사역을 참여하면서부터 이제 그 들었던 말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두 눈에, 손에 막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이 구체화되는 거지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추상적이었던 것이 구체적이 되어 갑니다. 그런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섬김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각 위원회, 전도회, 교사, 찬양대 등등등 섬김의 장은 정말로 충분히 넓습니다. 저 섬김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자리 없다고 하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새롭게 개발해서 새로 시작할 사역들에 우리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기도가 현실이 되도록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이동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떠한 자리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섬기며 나아갑니다. 섬김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두루 살피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 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임박히지 않는 건강한 자 되어서 우리의 섬김이 온전하게 이 교회에 잘 전달되고 덕이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섬기는 자로, 아버지여 사역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저주저하지 않고 다른 어떠한 이유를 뒤로하고 어떻게 해서든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 섬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는 자들이 이제 섬김을 시작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배워가고 함께 익혀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목록에 있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점검할 때 부족한 부분 많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모든 본들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로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였는데 결국에는 섬김의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넓은 시야를 주셔서 두루 살피는 자 되어서 주변 곳곳 교회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잘 돌보고 교회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령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통제받지 않는, 임박히지 않는 건강한 성도 되어서 우리의 순수한 동기로 섬김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에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단지 부담만은 아닙니다.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위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과 확신이 있을 것이다 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실현될 것을 바라며 담대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입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섬김의 기쁨으로 참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확신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